네,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공동체들도 존재합니다. 작게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그런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 공동체, 도시 공동체,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특징, 우리가 마주할 때 저 공동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공통된 분모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에서 우리는 저 동호회가 가지는 그 공동체적 특징,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아, 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 모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할까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같은 관심사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니는 특별한 관계성 가운데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을 때 저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은 공통 분모를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나 저기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 간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없이 다르게 모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저기는 교회 같은데 교회 같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집단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거기는 참 교회인데 교회 같지가 않아 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는 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랑은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있는 모인 무리들을 다 이제 내쫓고 뒤집으시면서 그들을 매우 크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책망받는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 책망받는 모습으로 존재했던 교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함께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구성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할까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그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고난주간의 그 모습이 해당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심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사역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벌써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곳에 이러한 사건이 등재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등장한 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당연한 사건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분명히 유월절도 3번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으로 찾아가신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상으로도 뭔가 조금 안 맞는다라고 여긴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충분히 하셨을 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청결 사건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 발생하였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 남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성경 말씀, 그 사건 앞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이 거하시는 곳을 떠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역시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이었죠.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 지역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분노하셨던 걸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토록 크게 분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그 이유는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더럽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뭔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무리 방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방이 아무리 더럽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럽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청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청소를 해야 할 마땅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이며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 전날 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을 넘어갔다라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니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유월절에 사용된 그 재물들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바칠 때에는 각자에게 맞는 재물을 찾아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범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재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팔면서 돈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제사장에게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흠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가져갈 수 없는 재물, 다시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 그 재물을 다시 팔아야겠죠. 그것을 이제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전에서 비싼 값으로 되팝니다.
결국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불합격 받을 판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들였고, 성전에서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죠. 돈 바꾸는 행위는 성전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반세겔을 매년 바쳐야 했는데, 이때는 이방인의 왕이나 아니면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순도가 높은 은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받쳐져 있는 그 은을 이 둘이서 하나로 한 세겔을 바치면서 성인 남성 둘이서 그것을 같이 바치는 것으로 그 모습을 가졌었죠. 2인 1조로 이 주화를 바쳤습니다. 유월절 약 20일 전부터 그래서 환전소가 생기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치가 되었고, 이때 환전 수수료는 12.5%였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금리보다 더 높죠. 아마 이것으로 장사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을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11조의 한 부분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러한 일들에 함께 관여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다시 사용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로 변모되어 있었고, 이러한 모습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장사꾼의 공동체가 아니니까 라고 안도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안도해야 할 일일까요? 내가 이 공동체가 장사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꾼의 소굴로 변해 있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사하는 집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안도해요. 우리 교회는, 나의 공동체는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변질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도 분노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음식점이 되고, 아버지의 집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정치적인 소굴로 변모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경건함에 있습니다. 경건함이 사라진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과 구별될 수 있는 그 경건함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은 아니었겠죠. 성전이 처음부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장사를 하겠다고 시장통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그 일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재물도 팔고 돈도 환전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취했겠죠. 그러나 물질이 점차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해보니까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그 물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좀 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과 말씀에 대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일인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권한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곳을 이렇게 다 헤집어 놓습니까? 수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다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작은 마을에서 그곳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 올라와서 다짜고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웬 깡패가 와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은 나름대로의 변명할 여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인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입니다. 편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일 자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더 고생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그 행위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경건함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건함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그 비둘기에게조차 가격을 매겨가며 판매하고 있고,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수많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함께 장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외벽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고,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고 그 안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가 존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길목 좋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 어떠한 경건함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장사꾼들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나무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흥정하고 싸우는 소리로 가득해왔을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경배드려야 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판을 치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건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빨리 내가 이걸 처리하고 나가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물질에 의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부패한 모습들, 그 모습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공동체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게 만들죠. 그들이 하는 모욕적인 언행과 모습은 복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서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이 주는 그 모습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닌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함을 찾으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우리 가운데 더욱 남아 있어야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일무이한 성소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셨고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건물이자 거룩한 장소였고 또한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놓자 유대인들은 이 일을 두고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러한 일을 행해도 그에 합당한 표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세웁니까? 라고 사람들이 도리어 묻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물론 교회 가운데 훌륭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처럼 그 건물이 생겼다고 해서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곳을 가리켜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교회는 그 가운데 건축물로서의 교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을 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보신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두고서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두고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모시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만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룩 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시작의 모습들, 그 교회의 시작의 모습들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성장하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거룩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경건한 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비록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